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예후의 죽음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했다는 그 공로를 평가하셨고, 좋게 평가하셨고,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 바알 신보다 더 오래 그 전통을 갖고 있는 또 오래된 그런 이제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아마 이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열왕기를 보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왕들을 평가할 뿐 아니라 이제 모든 개개인들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 개인뿐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 교회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서를 제공해 주시죠. 그 내용을. 그래서 그걸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예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대결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사장들을 우선 다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후 시대가 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아합의 그 자식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세벨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에 대해서 그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머릿속에 깊이 마음속에 박혀있던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가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는 이제 그 하늘의 신을 갖다가 송아지 소로 봤고, 그 바로 왕 같은 왕들을 그 신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죠, 송아지. 그래서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는데, 아마 노예로 있을 때에 이제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게 몸에 뱄던 것 같아요. 보기도 하고 들었던.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 마련이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도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이제 언제 내려온다 소리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 예상한 때 안 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간주하고, 밑에서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 또 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암흑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것이, 애국에서 보고 들었던 그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이끌고 여호와 대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또는 뭐 그 금송아지에다가 여호와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그것은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십계명의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그런 계명을 쓰고 있는데 밑에서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 앞잡이들은 이제 처치한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의식 깊은 곳에 배어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기억과 그런 과거의 전례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거 다시 되살아납니다. 마치 꺼진 불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남쪽에 르호보암과 이제 두 지파, 요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뭐 제사장
속한 레위 지파는 이제 베냐민 젤부가 거기 남고,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절기가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책으로 된 그런 383이나 휴전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북쪽 10지파와 남쪽에 나름의 경계가 있었는데, 왕이 이제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따라서 12살 이상 된 사람은 이제 1년에 3번, 맥주절, 수장절, 또 6월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참가해서, 행사에 참가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남부로 갈라졌지만, 절기가 되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즘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찾듯이 그 대이동을 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 북쪽의 왕은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았죠. 자기도 나이를 먹었고 12살 이상 된 사람이니까 백성들과 함께 남쪽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거기서 주도적이고 제사장도 다 거기 있고, 그러면 자기는 뭔가 남쪽 왕에 비해서 열등해 보이기도 하고 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내려가니까 텅 빈 북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마 백성들도 원하는 건데,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가 계속 왕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도 정말 통일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것이, 꼭 성전이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 사실 있다고 해봐야 법계에 있다는 거 외에는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에다가 성전과 유사한 걸 두 곳을 이제 지정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또 이 여로보암이 원래가 솔로몬 시대에 이제 건축하고 하는 것에 이제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편리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북쪽에서 더 끝에, 북쪽 더 끝인 단에다가 신전을 하나 세우고, 또 남쪽에는 베델을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은 다 똑같은데 굳이 먼 남쪽까지 갈 게 뭐 있냐, 그냥 북쪽에서 편리한 대로 자기가 사는 곳과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신전을 졌는데, 정확한 설계도는 모르겠죠. 잘 볼 수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에 대충 밖에서 봤던 모습이나 또 내부의 모습들을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단에 가보면 여로보암 때 건축했던 신전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데, 남쪽보다 좀 어느 실내 공간은 또 크기도 하고 좀 어떤 곳은 작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남쪽의 성전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신전을 2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죠. 남쪽까지 갈 거 없이 여기서 드리라. 여기서도 가까운 쪽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근데 문제는 남쪽에 성전에 있는 법궤죠, 법궤. 하나님 뜻이 받았다고는 모세의 10계명 돌판의 법궤가 있는데, 금을 입혀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북쪽에 신전은 2개를 만들었는데 그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역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금송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월등한 그런 이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 그리고 조상들이 400년 동안 그 보고 들었던 그 애굽에서의 금송아지 그 우상을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제 뭐벌 받았습니다만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장 백성들에게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어떤 상징물이 이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입혀서 금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있는 신전에다 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에는 금으로 된 법궤가 있다면 우리 북쪽에는 두 군데나 있고 금으로 된 금송아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없어지지 않고 그 신전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이 계속 있었고 그 숭배가 계속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알신은 뭐 그 후에 이제 번성한 게 이제 아합 때부터라고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시집오면서부터 나라를 아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였다면, 여로보암은 훨씬 더 오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이제 시작됐으니 뿌리가 더 깊죠. 그래서 이제 예후 때 와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해서 제사장과 그 또 이세벨과 아합의 가족도 인척들을 다 죽였고, 또 숨어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신전에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주고, 또 뭐 군인들에 의해서 다 처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여로보암 때부터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단과 베델에 있는 그 신전도 그 파괴하지 못했고 금송아지도 없애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의 죽음에 관해서 하나님 평가할 때 바알 신을 제거한 것, 그 숭배자들을 제거한 건 잘했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오히려 섬겼다. 그것이 이제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묘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뭐 광야 시대, 모세 시대 불뱀이 이제 불평자, 불신자들 다 물어 죽이고 독사의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불뱀의 모습을 한 청동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장대에 꽂아두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아났죠. 해독이 되고.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번 만들어진 그 우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그때 한번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그 후에 그게 사람들에게 마치 그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서 이제 무슨 뱀에 물리고 독이 퍼진 사람들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없애려고 하다가 요시야 왕 때와 와서 비로소 그것이 파괴해서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그 청동으로 만든 동상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상징물이죠.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밤에 뭐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밖에 이제 나가 보니까 깜깜한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 그 동상 밑에다가 무슨 물건을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뻗은 손이 있는데, 그 밑에 뭐 어떤 뭐 양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을 밑으로 뻗어서 양을 집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손바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자기 머리를 갖다 대고 이제 기도를 받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상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혹시 신통한 능력이 나오지 않나 해서 거기서 기도를 받는 것 같아요. 안수기도죠. 그래서 야, 저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명한 산들에 가보면은 거기에 뭐 통일시대부터 이렇게 그 돌을 좀 깎거나 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형식으로든지 그 불상이나 뭐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 천년이라도 그대로 있고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이제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뭐 뭔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뭐 그 돌을 떠다가 뭐 석재도 쓸 수 있고 뭐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있으면 감히 그걸 못합니다. 마치 그걸 건드렸다가는 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만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이 무섭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자는 자식 3, 4대까지 벌 받는다는 그 연좌제가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 같은 사람도 혁명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그 오래된 그 금송아지 우상 그것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보관하는 신전을 불태우면 아마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북쪽 사람들이 아주 오래 뿌리 깊은 그런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민심과 뭐 영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게 이제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잘못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다스린 나라에서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잘못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것까지 제거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마땅치 못한 거였다 이런 것이죠. 또 이제 나라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도 이제 이런 점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다 잘했죠. 12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 계획을 이루는데 이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질이 좀 포악한 혈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무리바에서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가만히 그 상황을 재현해 보면 그 혈기 부릴 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얼마 전에 그 고라와 다단 가비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인재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할 걸 하고 기대했던 인물들인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하죠. 당신들 비껴나라.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을 이끌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젊은이들과 동조자들 가족들이 한 240여 명이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져서 거기 다 빠져가지고 다 죽죠. 그리고 이제 그걸 동조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뭐 너무 좀 뭐 그와 관련된 사람들 슬퍼하고 이제 모세 자신도 야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인물들 기대하는 인물들 다 죽어버리니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좀 자책도 들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라 자체도 이게 과연 나라 꼴이 되겠나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평소에 자기가 엄마처럼 의지하던 누이 그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제 미리암은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빠졌을 때 끝까지 쫓아가며 기도하면서 살아나는데 이제 기여를 했고, 또 평생을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뒷바라지했던 그런 뭐 누나이자 엄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누나가 죽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라의 인재들이 다 죽었고 또 최근에는 누이까지 죽어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그런 때였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지역에 천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늘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음날 새벽부터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또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물을 찾게 해주셔서 물을 먹을 텐데,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모세의 속을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애굽에 차라리 있을 걸 괜히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은 실컷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자기들 이끌고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또 더 이제 속상한 건 지난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자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냥 죽을 걸, 어차피 그때 죽으나 또 여기서 목말라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때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러면서 그 모세가 아픈 부분들을 이제 긁으면서 이제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괴롭히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평소에도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닌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이제 늘 그랬듯이 반석이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가서 명령해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가 이제 북받친 그 혈기를 참을 수 없어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내 보이겠다. 그 참으면 되지. 그걸 못 참고 그런 속상한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혈기를 못 참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트릴 듯이 때리면서 이제 물이 나오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죠. 너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느냐. 그러면서 너 같은 성품을 가진 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 못 갈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크게 듣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그 첫머리에 이제 팔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면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혈기 많은 여호수아 밑에서 거의 심부름꾼처럼 이제 40년을 섬겼던 그 여호수아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 가서 무슨 지도자로서 이제 영화를 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은 이제 모세가 다 해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결국은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실제 땅이기도 하고, 또 성경은 이제 사람의 마음밭을 이제 마음을 밭으로 땅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기 많은 자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고요.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두렵게 읽은 것은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그 광경이 유다세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마귀가 이제 그 모세를 데리러 오죠. 그래서 아마 그 혈기 많은 자, 가나안 땅도 못 가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런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또 천국에서는 이제 모세를 지옥에 보낼 수 없죠. 그래서 천사가 데리러 와가지고 이제 모세의 시체, 또 뭐 영혼도 그 포함되겠죠. 이제 서로 가져가려고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혈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죄를 범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이나 또는 성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냄으로 즉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어디서는 혈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 그런 결점 있는 사람들은 고쳐야 됩니다. 내가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 뭐 나는 뭐 스트레스 때문에 혈기 날 때는 부려야 된다. 나는 딛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죽죠. 혈기를 한번 부리는 걸 볼 때 그 얼굴을 보면 마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혈기 부릴 때 보면 그 일그러진 표정이 마귀고 아마 마귀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 혈기 부리는 사람 얼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표정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은 뭐 어떤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 데서 그 돌도 다 다듬고 또 나무도 다듬어서 일단 한번 거기서 건축을 해보고 그걸 하나씩 옮겨가지고 그대로 갖다 짜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조용해야 되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백성을 다 모아놓고 혈기를 부리면서 이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반석을 치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뭐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적인 면에서 이제 국가를 다스릴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정확히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는 거. 모세가 잘한 거 많죠.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계속 정확히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잘하는 건 더 잘하면 되겠고요. 교회나 뭐 나라나 또 개인이 잘못하는 것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점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내가 잘못하거든 지적해 달라. 그럴 때 지적받으면 모세 같은 경우는 내가 타고난 성품이 다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또다시 설교 부를 게 아니라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고치겠다. 지적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거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일을 많이 이루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찾아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